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심부터가 달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낫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사실,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과연 누구라 말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기에 그를 하나님이라 칭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걸 가능케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오심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역사는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셨잖아요. 실제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심이 어떻게 왔느냐? 이 동정녀에게 잉태돼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인 요셉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동침치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시켜 줬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요셉도 아니면서 아니다라고 감히 누가 억지로 말할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이 역사부터가 벌써 예수님의 오심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또한 그분의 이 땅에 거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이런 역사,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는 이런 역사를 세상에 누가 감히 행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쟁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분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건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역사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같이 죄 없으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이 아주 나약한 모습처럼 인생들에게 잡혀서 처마리만큼 죽지요. 죽는 거야 누구든지 다 죽는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피를 그냥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고 피를 쏟아내야 돼요. 온통 다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없이 양을 잡아 제사 드렸던 것처럼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낸 것처럼 그렇게 피가 쏟아져야, 이 생명이 쏟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리셨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만 가지고도 누가 감히 부활한 자가 있어요? 오늘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많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 사람들은 치유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런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도 고침을 받아서 나았어요. 그러나 후에 다시 다 죽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그래서 이게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을 거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다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시 거짓이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사실, 누가 어떤 세상의 종교의 어떤 주동자가 감히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날 불교에서도 솔직하게 다들 고백한 것은 우리는 부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기는 죽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쏟아내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이 죽음과 부활, 이 피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이상은 어떤 누구도 세상에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세상에 유일하게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누가 감히 어떤 일반성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가능합니다. 더더욱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그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지금 올려가는 모습들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활하심도 놀라운데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느냐는 이야기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볼 때에 그분을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죄인된 인생은 멸망한다고 하는 지옥이 진실임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천국이 진실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다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예요. 우연한 한 인생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생애 몇 가지만 짚어봐도 이분은 과연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시다.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가 말 그대로 뜻대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시려고 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자가 나타나셨다. 지금 이 말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과연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행하심 속에서 다 이적과 표적과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 여러 가지 가르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막연하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아무나 죽었다고 나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거,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진실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본다고 했어요. 각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오늘 보세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자기가 무슨 메시아다 뭐 누구다 하는 사람 전부 가짜들, 전부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 곧 이단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복에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에 묻습니다. 때와 기한이 언제쯤 그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히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자기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다가 다시 또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왕이 되려나 싶었는데 하늘로 또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이 묻는 것은 마지막 때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상의 끝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젠 자기들이 왕국이 되어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세계.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 역사. 그래서 그날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참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과연 오심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적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그런 부분들에 참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거지요. 너희는 거기에 관심 둘 게 그건 아버지 고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날을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난에, 오직 아버지 고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오실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멀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분이 언제쯤 맨날 매달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올 것이다, 그런 건 전부 엉터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한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단번에 주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권능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계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권능받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절실하게 참으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받아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끝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했어요. 끝날은 복음이 전파돼야만이 끝나요. 그 복음이 전파돼서 끝이라고 주장할 때가 언제쯤이냐?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만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지금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빨리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원하고 우리에게는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믿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대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반드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시인한다 했잖아요.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이 부름의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러한 믿음을 인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우리 믿음이 인치심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보면 13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침이 되어졌을 때에 그분이 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임을 알기를 원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적어도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내 안에 거하세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하심이 돼야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분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별로 생각지 않고 무조건 충만 주세요 막 이렇게 흔히들 많이 기도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이제 나를 상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남의 역사가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이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지요. 이걸 우리가 갈망하는 이 역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늘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닐어 갈 수 있는 역사를 내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상 기도를 해도 그냥 내게 필요한 부분들만 기해요. 육신적인 부분들만 주로 많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이 영적인 신령한 부분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더 나은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다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자체도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오시는 이 충만히 권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했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무장하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권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이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하시기를,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될 사실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이 신령이란 말이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진정이라는 말이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분의 소리가 내게 들려져 올 수 있는 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앉아있다가 멍하니 어느새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는 성령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다가올 때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의 말씀을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이런 역사, 반드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늘 내게 들려지게 갈망하는 이런 소망이 필요하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도 많이 행하십니다. 기도는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셔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그분 앞에 토로하고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하지 못할 때에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분이 탄식하며 소리가 우리의 기도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도 역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 사는 것도 우리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성품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역사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슨 내게 유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내게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나 줍니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기쁨이 낸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감히 그분을 섬기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성령으로 감당할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서로고 서로 간에 우리가 사랑함의 부분들도 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참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참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할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서야 비로소 이걸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해 오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이런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스룹바벨이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지으란 명을 받고 다 모든 물자들을 다 고레스가 챙겨줘가지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주변국들이 자꾸 방해하고 반대하고 자꾸 못 짓게 만드니까 주저앉아 버렸어요.
앉은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가 손 놔버리면 그냥 하나님 지켜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15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스가랴 선지를 보내고 학개 선지를 보내는 거죠. 스룹바벨에게 일어나서 하도록. 근데 일어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자재들을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지어버렸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우리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들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역사, 거기는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이 삶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감 속에서 성령의 도움이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함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기도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지경들을 만날 때도 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도 그분이 아시고 계세요. 지금 스룹바벨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무작정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를 하나님 예비시키셨어요. 그를 왕으로 등극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스룹바벨에 가서 명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성령의 간섭이 있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는 주어진 일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전부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도 성령으로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이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할 힘이 주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 역사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는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한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 받으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권능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권능이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데,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역사 속에서 한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보자 이렇게 한번 하면 우리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내가 입을 열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던진 게 그 한마디가 계속 근다리에 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인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들도 전혀 이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이건 지금 제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박해를 받아서 끌려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죽은 자를, 이 병자들을 고쳐내고 하는 이 역사들을 나타낸다고. 이것 때문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말을 하니까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지금 우리 현장을 그분 앞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 현장을 보시옵고 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위협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걸 좀 다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소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축될 수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의 일이 멈출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마음껏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위협함을, 그 박해를 가여오는 그 죽음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똑같이 우리의 형편,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이건 다 잘합니다. 똑같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걸 정말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직 내 힘만, 내 수준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때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박해를 가고 핍박을 가하느냐, 이 핍박 앞에서 결코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손을 내밀어 고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표적과 기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게 부흥을 갈망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귀한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흥을 향한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정말 때로는 우리가 바삐 살아감 속에서도 주님 정말 시간이 도무지 없는데 이 시간이 없음 가운데서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키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쳤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앞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는데 역사는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과 맞서서 이겨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참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는 충만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통 지배하셔서 정말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참 복적인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이 기도만 해봅시다. 이 기도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상황 속에서 능히 해나갈 수 있는, 능히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냥 의례적인 맨날 주세요로만 끝나지 말고 이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그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이 친히 우리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분 나타나시는 역사들을 행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